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만큼의 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기왕이면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멋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자긍심과 자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긍정,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차와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미 풀이 죽어 무기력하게 세상과 맞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자긍심과 자의식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최전선이요 최전방이요 세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성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습니다만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매번 승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승리가 있고 모든 역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도 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악한 왕 사울이 범죄하였습니다만 다윗 왕도 범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룰 수 없으니 자포자기하며 기쁜 한숨과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며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며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발버둥 치기만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무기력하게 무너진 채 아무런 열매도 없이 아무 영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사람, 뛰어드는 사람, 부딪혀보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그만 머뭇거리고 그만 고민하고 그만 이리저리 재보고 이제는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부른 승전가입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아말렉과 블레셋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적국들을 다 정벌하고 나라를 공고히 세운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린 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엄청난 성공과 승리를 얻어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승리와 성공을 얻었는지,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깊은 원천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시편 18편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많은 성공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난관과 역경도 넘쳐났습니다만 그러했기 때문에 또한 성공과 승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만 기름 부음은 그가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였지만 골리앗 앞에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왕의 온갖 음모와 핍박도 굳건하게 이겨냈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의 삶이 늘 괴로움과 위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는 결국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 모든 성공과 승리를 얻을 때 그의 처지가 완벽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의문과 갈등과 모든 부조리가 다 해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더 복잡하고 더 심란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제격인 삶을 살았습니다. 역경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나락과 위기로 내몰리기조차 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앞에 그는 비적대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의 대군 앞에서 그는 작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은 차고 넘칩니다. 누가 말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우리 스스로 이미 알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깊이 좌절하는 약점과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왕이면 더 멋진 사람,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매번 똑같은 삶의 문제나 역경에 무너지고 넘어지며 고작 하나님께 연민이나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역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늘 이와 같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깊은 나락과 역경 속에서 그는 감격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달리고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부족한 현실에서도 그가 달리고 뛰어넘었다라는 점입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달리고 뛰어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다윗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가만히 뒤에 숨어있고 웅크려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현실만을 탓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달리고 뛰어넘고 행동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어도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가만히 숨어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결단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선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이 결국은 적진을 달리는 것이요, 성벽을 넘는 행동하는 신앙인, 움직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인내로 기다리는 행동, 과감히 칼을 들고 적진을 달리고 말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실천하며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길을 인도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그 등불만을 바라본 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등불만 손에 쥔 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등불을 의존하며 움직이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등불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달리고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만히 웅크려 있거나 뒤에 숨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31절에 선언하였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적군의 화살, 모든 괴계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 방패 안에만 숨어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방패에 몸을 가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패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패 뒤에 숨어서 그저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적진을 향해 나아가며 성벽을 뛰어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위기 속에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그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움직였습니다. 적진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뒤에 심어 계십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이 위기가 쏘나기처럼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웅크리고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든 적진을 달리든 하나님께서는 결단 있는 행동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이 모든 역경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를 떠올릴 때 아유 믿는 구석이 있으니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믿는 구석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되어주셨어요? 등불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셨으니 그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견고한 방패가 있으니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었으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달린 것입니다. 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가 행한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달리고 말을 타고 적진을 달릴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맨 앞에 말을 타고 달릴 때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어디서 적군들이 들이닥칠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성벽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천신만고 성벽을 뛰어넘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적군이 기다릴지 어떤 함정과 어떤 벽해가 있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며 달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내어 달린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던지던 물맷돌이었습니까? 늘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다윗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지요. 소년입니다. 작은 아이지만 이와 같은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의 체구는 작았으나 그의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 온 이스라엘 중에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갑옷도 칼조차 그에게 없었습니다만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며 그의 앞날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버린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모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적진을 달릴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다릅니다. 승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달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과 함께하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해내며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면 그의 삶은 비관적입니다.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만 혹 성공과 승리를 얻은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값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섭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진짜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경의 순간에 진정 누구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위기와 역경 앞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환난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누구를 바라보며 이 일을 행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행하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결단코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적진을 달려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는 것이죠. 참여해보고 헌신해보고 땀 흘려보고 손해도 보아보고 이럴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달려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어떤 성벽을 넘어보셨습니까? 2012년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신조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단어는 팀 티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 혹은 그가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취하는 기도하는 포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는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대학 시절에 그 삶의 모토를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으로 삼고는 미식축구 경기에 나갈 때마다 눈 밑에 붙이는 이 아이패치에 성경 구절 말씀을 적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7장 7절 이런 말씀들을 눈 밑 아이패치에 써서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가 있는 팀이 승리를 하고 또 역전도 하고 좋은 결과도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함으로 이 팀 티보가 나중에 프로팀인 덴버 브론코스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에서는 이 선수의 몸에 글씨를 붙일 수 없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 티보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찾아낸 것이 기도하는 포즈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그 경기장 라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득점을 얻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를 우습게 여기고 그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의 모든 경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매 경기에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의 이 도전과 그의 이 놀라운 삶의 태도를 통해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티모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의 세계에서 경기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진을 달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성벽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의 모든 방법들과 안위함을 뒤로 던진 채 하나님과 함께 모험과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역경과 위기 속에서 열악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싸움터로 내어보내시고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하리, 내가 주님과 함께 여기서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어야 하리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까? 움직이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성벽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성공의 승전가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환난과 위기 속에서 또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의 삶을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승리와 영광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달리는 것이 반드시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뛰어넘는 성벽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승리와 성공을 맛보는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